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없으세요? 성경책이 없으시면 안 되지. 히브리서 11장을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습니까? 문율 형제님 빨리 찾아주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네. 우리 너무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너무나 예배당과의 공간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려운 상황을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수련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신과 동굴과 독불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돌려볼게요. 어깨. 네. 목 돌려주시고 네. 다리 할 수 없습니까? 다리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만나주십니다. 네. 목소리 너무 작은데 자, 할렐루야. 목사님이 주님께 하면 다 같이 영광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영광. 두 손을 다 들어야지. 좋았어요. 목소리 엄청 컸어. 좋습니다. 그럼 상품 같은 게 있죠? 네. 좋습니다. 이 상품이 네. 우선 하나 주세요. 여기 목소리 컸다는 거. 네. 오늘 상품이 아주 별개별개 다 있어요.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목사님이 주님께 하면 여러분 두 손을 들면서 영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이렇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위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졸린 것 같아요. 위로 하나님은 위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좋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둠이나 어떤 세상에 어떤 묶여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 애들도 막 핸드폰에 묶여있고 막 게임에 묶여있고 막
우울함에 묶여있고 막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 오늘 다 해방됩니다. 네. 여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해방됩니다. 해방됩니까? 아멘 하십시오. 네. 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기 임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만 해야 임하는 거예요. 이 말만 해야 이 말, 이게 말의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만 해야 임하신다. 자, 따라합니다. 이 말만 해야 임하신다. 이 말만 해야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 뭐 나이도 어리시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계속 억지로 막 율동시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든지 말든지 아무리 초등학생이고 뭐 유년부고 유치부고 하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하면 절대 안 오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굽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해야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시고 싶어도 못 오셔. 찬양이 좋습니다. 집중 잘 하시고 주께서 임하실만 해야 임하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할 만한 모습으로 나가야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갑자기 좀 진지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려 맞추면 맞출 수가 있는데 누가 나올까? 맞춰보세요. 야곱. 예, 선물 줘야 되니까 손을 들고. 야곱은 안 되고요. 다음. 다윗이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까? 나와요. 나옵니다. 박수. 네,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여호수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소율이. 아벨 정답. 좋습니다. 여호수아 나옵니까? 어디 있어? 4장에 있대요. 4장에 나오면 안 되는데 11장에 나오는 11장에 히브리서 11장. 그럼 성경 전체에 다 나오지. 여호수아서에 엄청 나오지. 네. 또 모세 정답.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쫙쫙쫙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오는데 순교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여러 가지 뭐 아벨, 모세, 다윗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아까 읽었지만은 악형을 받고 희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고 막 그런 돌에 맞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두 군데에 가서 순교자들의 그런 모습들 봤죠. 그래서 막 뭐 창에 막 찌르고 막 총으로 막 쏘고 막 했잖아요.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순교자들의 그 삶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쫙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절정이, 믿음의 최고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교신앙이다. 순교신앙. 반응들이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의 최고 수준이 순교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의 최고 수준이 뭐라고? 순교신앙. 죽음을 각오하고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신앙이 가장 놀라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아멘. 찾으면 아멘입니까? 준비.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팔복 중에 이게 맨 마지막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복이 순교자 막 공격하고 막 핍박하고 욕하고 그럴 때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복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멋진 거예요. 멋진 거. 순교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멋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8복.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교다. 순교. 가장 높은 수준의 깊은 신앙이 바로 순교신앙이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자는 무엇이 만드냐? 순교자는 무엇이 만들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만들고. 네. 두 글자가 있어요. 목사님 원하는 답이 있어요. 순교자가 뭐 때문에 만들어져요? 어려울 수 있는데 히읗, 기읍, 히읗, 기읍, 히읗, 기업, 히읗, 기업. 회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아는 사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순교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져. 환경.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황이. 위험한 상황, 위험한 환경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왔을 때 순교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교자분들이 다 어떤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 시대 때 일어났잖아. 그 환경, 그 상황이 순교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상황, 또 일본에게 억압 다 받던 그 상황, 그 박해받던 그 상황이 순교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순교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 순교자가 나오는 환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목사님 보니까 50개 나라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나라가 50개나 된다. 50개.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50개 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위에 있는 저 북한이고, 이슬람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들도 많이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아는 사람? 아프가니스탄, 들어봤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우리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잖아, 모세가. 그때 그 이집트가 지금 이집트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순교자가 있다고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동남아시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동남아시아에서도 순교자들이 있다고요. 현재도 그런 순교가 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 나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옛날 얘기야.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그게 아니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교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시간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5시간 탔는지 하여튼 엄청 탔어요. 자, 주님께 영광! 자,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도진이! 주님께! 도진이 하나
할아버지가 계신가? 주님께! 보진이가 해야지. 손을 높이 들면서 영광을 해야지. 주님께! 보진. 어머니 모셔와. 자, 그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돼요. 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순교신앙이라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자, 따라합니다. 순교신앙은 기초다. 순교신앙은 기본이다.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알죠? 세례. 세례를 아는 사람. 세례. 아직은 여러분들 뭐 세례를 안 받았어. 유아 세례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세례가 뭐냐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침례라고 하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는 물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푹 나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뭐냐면 내가 죽는다라는 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그 내가 죽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던 내는 죽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내가 살아납니다. 그게 세례인데 그 죽는다라는 게 결국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 세례야. 세례.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세례 안에 순교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내가 세례 받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 이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순교가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는 존재로 된 거야.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자체가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무거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 그래서 순교신앙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수준이 높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순교신앙을 장착해야 됩니다. 이 순교신앙은 무엇이 만든다고 했어요? 환경이 만든다고 했죠. 위험한 상황과 환경이 순교자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현재 2022년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너무 안전하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는 계속 있다고 그랬죠. 50개나 되는 나라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마지막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조만간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때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바로 예수님 앞에 가겠죠. 그렇지만 죽지 않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맨 마지막에 오실 때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없었고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 선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걸 하나 나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큰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집트 아닙니다. 뭐라고? 여기 뭐라고? 답을 말한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했던 것 같은데 답을? 러시아? 아닙니다. 북한 아닙니다. 로마 정답! 말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로마. 천재가 있었군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얼마나 강한 나라였냐면 군사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을까? 엄청 힘으로 세게 다스리는 거야. 야! 똑바로 안 가! 그래서 막 총은 없었겠지만 막 창으로 막 칼로 막 괴롭혔던 거예요. 그렇게 무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자녀를 낳으면은 아들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어떤 강에 던져? 한강에 던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면은 강에 던져야 되는 상황. 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이집트에서 인원이 너무 늘어났어. 니네 아들들은 다 죽여라 딱 한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통치하는 시대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막 조마조마해.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막 아들 낳기를 막 바랬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태어나는 상황은 아들이 안 나올 텐데 아들이 나면 죽여야 되니까 강에다 던져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딸이기를 바라는데 아들이 나면 죽여야 돼. 근데 몰래 키우다가 걸리면은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뺏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상황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막 강력하게 막 통치가 되고 있었어. 그래서 막 나라가 없고 막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 아 너무 힘들구나. 지긋지긋한 이 제국들의 공격 너무 힘들어. 말해서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엄청난 학살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뭘까? 정답! 이러다 부장님 얻어간다. 감사합니다. 헤롯 왕이 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왔어요? 박사들이 쫙 온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왕이 태어나는 것 같은데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딱 그러는 거야. 헤롯 왕이 지금 왕인데 자기 자녀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박사들이 오더니 여기 왕이 태어났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 헤롯이 어때? 황당하죠?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내 자식은 지금 안 태어났는데 무슨 일이지? 누가 왕이 또 생겼나? 막 이렇게 하면 불안한 거야. 내 마음을 숨기고 박사들한테 그러면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 꼭 알려주시오. 내가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겠소. 딱 한 거예요. 왜 알려달라고 했을까? 죽이려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동방 박사들은 이제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일까? 지역이름.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집에 그 동네에 어떤 집 위에 이제 별이 그쪽 딱 간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그 집으로 막 갔어요. 박사들이 가니까 이건 일반 집도 아니야. 동물 냄새가 나는 거야. 마구간으로 딱 가니까 난데없이 아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왜 아기를 낳고 있지? 그래서 근데 너무 초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여기 오실 때는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막 박사들이 선물들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헤롯한테 가려고 그랬어. 갑자기 밤에 누가 나타났을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박사들한테 뭐라 그래요? 헤롯한테 가면 안 돼. 걔가 다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딴 데로 그냥 간 거예요. 헤롯왕이 막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 왜 연락이 안 오지? 연락이 안 오지? 막 이러고 있다가 연락이 안 오고 그냥 갔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동방박사가 갔던 그 지역에 그냥 전체를 다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한 2살 이하로 그냥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살 이하니까 최근에 태어난 애기들 다 죽여라. 남녀 다 가리잖아. 다 죽여라 다. 그래서 가서 막 다 죽인 거야. 엄청난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은 막 폭력으로 막 하지, 막 헤롯 왕이라는 애는 막 툭하면 막 다 죽여버리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처음에 오실 때는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조용하게 아무 힘이 없이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 수많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서 죽으셨는데 어때요?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 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목생 같았으면 이놈들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어. 가서 내가 다시 보냈다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딱 태어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만 딱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이제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해라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라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하러 간 게 아니고. 왜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정경 전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막 비참한 상황에서 막 바느질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떡떡떡 해가지고 전도자가 왔잖아. 전도 아줌마가 와가지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바느질로 온 게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구원받는 방법. 그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 그래서 그걸 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렐루야! 구원 받아서 우리가 막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다? 처음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조용히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떤 거냐? 그동안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너무나 희생의 그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조용한 곳에 왔지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 저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가 의외로 반응이 그냥 한 군데 주여 감사 주님께 온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위에서 오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단 말이에요. 다 볼 수 있게끔. 그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게 재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죽기 전에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날 장면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상황이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상황.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상황. 어려운 상황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뭘 만들어낸다고? 순교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말 마지막 그 막 전 세계적인 마지막 대환란이 있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휴거 촥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공중에서 신혼 7일 잔치를 하시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리지만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셔서 이 순교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교자의 그 신앙을 장착시켜야만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들림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보고 온 거예요. 지금 지금 나는 뭐 어려움이 없는데요, 박해가 없는데요, 순교자 될 상황이 아닌데요, 너무나 편한데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때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때가 왔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성령님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잡혀줄 거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너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올라가라. 나는 이 땅에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지. 정치적 메시아 로마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닌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데 그 이후에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제 가려고 딱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까 우리 암송한 한번 해볼까? 자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하니 네, 너무 잘했어요. 상품은 나중에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아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씨앗의 그런 비유라니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씨앗이 나는 이 씨앗을 지킬 거야 이렇게 씨앗만 있으면 싹이 날 수 있을까? 없는 거야. 씨앗이 들어가서 흙에서 쉬어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딱 얘기해요. 예수님이랑 3년이나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명이 다 그랬어. 한 명만 빼고. 누구? 가룟유다는 배신자니까 가룟유다는 그 전에 나가버렸어. 제자들이 다 죽어도 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왔어요? 로마 군사들이 쭉쭉쭉쭉 왔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실제 막 군사들이 쭉쭉쭉쭉 왔다고 생각해요. 진짜 칼을 가지고 그냥 맨날 때리고 막 죽이는 그 군사들이 온 거야. 오니까 제자들이 막상 맞닥딱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벌벌 떨다가 너희 뭐야? 하니까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만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명 막 칼 이렇게 하다가 잡히지는 않고 결국 제 베드로도 막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뒤에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지금 보는 앞에서 예수님 저쪽에 있어. 막 예수님 막 사람들한테 막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뒤에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뒤에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욕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는 순간 뭐야 얘도 잡히는 거지,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있다가 얘 예수님 같이 있던 사람인데 하니까 아예 몰라요. 난 저분 몰라요. 아니 난 저런 사람 모른다니까. 아니 나는 저런 이상한 사람 몰라!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서 부인 3번이나. 그 다음에 닭이 딱 오는 순간 베드로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지? 근데 막상 그 현장에서는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자기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결국 제자들이 다 죽음을 이기는 순교신앙을 장착해서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이신 다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사로잡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친구들이 될 것이다. 얘기를 딱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후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일주일보다 좀 더 있다 오셨어. 한 달보다 좀 적게 오셨어. 2주보다도 더 적게 오셨어. 30일로 올라가면 어떡하니? 네? 한 주 반. 예매한데. 10일 정답.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10일 후에 딱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의 심령에 다 사로잡아 들어가시니까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 예수님이 너무 재밌었어. 예수님이 막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동고동락 했지만 막상 그 죽음 앞에 서니까 다 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그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결국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그 총칼 앞에 다 도망갔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때요?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딱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거야. 성령님이 사로잡히면. 나는 도망가는데 성령님은 무서울 게 없잖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뭐 애들이 무섭겠어요? 그 군사들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성령님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딱 잡으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순교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모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탁 사로잡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기 전혀 두려운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죽인다고 해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서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나의 전부를, 잘 들으세요, 나의 전부를 십자가 복음에 걸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나의 전부를 십자가 복음에 걸었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을 정말 전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막 힘들어서 하기 싫어, 무릎이 아파서 하기 싫어, 이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막 아파, 막 졸려, 막 피곤해, 막 배 아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한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전부야. 나는 지금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전부를 건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아직은 뭐 마음을 본 적이 있어. 이거는 전부가 아닌 거야. 전부를 건다는 거는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나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